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뭐죠? 그거 다 알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채 상대방이 잘난 척하면 당신의 주제 파악이나 잘하라는 뜻으로 뭐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가볍게 쓰일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내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철학자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독특하게도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니까 어떻겠어요? 삶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자신이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신탁이라는 게 뭐냐? 신탁은 뭐냐면 신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녀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무녀가 대답해줘요. 이렇게 이 신의 뜻을 딱 대답해주면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신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친구가 무녀에게 찾아가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녀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해 준 겁니다. 그런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 친구의 말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지혜롭지 않고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이름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찾아간 사람들은요, 돈을 들고 찾아온 제자들도 참 많았고 평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니까 그 지혜를 듣고 청년들이 뭐예요? 돈을 싸들고 그 지혜를 배우러 온 거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에 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민하던 소크라테스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야, 저들은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야, 그들보다 지혜롭다는 거 맞구나 라고 이렇게 신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바로 델포이 신전 기둥에 있는 말이었어요. 새겨진 그 말이 뭐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델포이의 신전에 새겨진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용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후에 자주 이 말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줬어요. 예.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이 유명해진 거죠. 제가 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의 말이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는지 알고 인정해야 돼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지혜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좀 안다고 생각하면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면서요, 자신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문제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그런 못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지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모르고 내가 잘난다 생각하면 주님 따르기 힘들어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산다면 여러분, 세상은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합쳐서 인사합시다. 시작.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 이웃 중에서 불신자들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0절. 자, 한 절씩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방금 읽은 본문 이 1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절만 잘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저 거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10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좀 대답 좀 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작은 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작은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작은 자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작은 자도 있었고 중간치도 있고 큰 자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자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어떤 자일까요? 작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부족하고 작은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답해 주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참 인간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업신여길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누군가를 업신여길 때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무언가 기준을 삼고 그것과 비교해서 그것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뭘 기준 삼냐? 자기 자신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한 구석이 있구나, 나보다 조금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말하는 뭐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뭐래요? 말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10절 하반부 보십시오. 이게 그 이유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엄느니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천사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수호 천사 이런 말 들어봤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천사들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천사들을 붙여준 이 작은 자들이 뭔가 대단하거나 우월하거나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작은 자잖아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본문에는 딱 한 가지를 기록했어요. 그게 뭐죠?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의 처지를 보고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천사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정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를 돕고 천사를 보내주고 다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엉망진창이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자체가 가진 자격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떤가 그걸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주시고 그 천사들이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일일이 보고할 정도로 사랑하니 이를 알고 그 작은 자를 잘 대하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두 분만 알고 계시나 봐요. 알고 계세요? 내가 죄인인 거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대답해, 뭐라고 불러주세요? 죄인아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주세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인가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죄를 안 짓겠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결심하는데도 잘 안 돼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언약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뭘 보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여러분을 대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네.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행한 죄를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평가하셔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받았어요? 1만 달란트 용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하라는 건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하지 않았죠. 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진노하죠. 화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너도 옆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 자꾸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본능상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자꾸 보여요. 그죠? 장점, 좋은 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참 어떻게든지 단점이 이렇게 잘 보이는지 단점이 딱 훨씬 눈에 딱 띕니다. 부족하고 그 사람이 작아 보여요. 그죠? 엉망진창인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알아듣게 비유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12절을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양을 몇 마리 가졌다고요? 100마리를 가졌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갖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사람의 소유물이 양 100마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특징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 외에 다른 소유물이 없는 거예요. 예. 몽땅 다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욥기 보면 그 욥이 양만 있나요? 아니죠. 막 각종 동물 쫙 소유하잖아. 몇 마리가 있고 이 사람은 양만 있어요. 양만. 다 양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의 비유에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 양들의 이 100마리 양들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양들 서로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등소이합니다. 그죠? 양 중에 어떤 거는 70cm고 어떤 양은 키가 막 2m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 양들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거는 좀 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작기도 하죠. 어떤 거는 통통하고 어떤 거는 좀 홀쭉합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할 뿐이고 사실은 목자가 보기에는 뭐예요?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연약한 비슷비슷한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99마리는 99마리는 지금 뭐예요? 목자랑 잘 같이 있어요. 목자 따라 다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게 훌륭한 양입니까? 목자와 같이 있는 양이 훌륭한 양이에요? 길을 잃은 양이 훌륭한 양이에요? 어떤 게 좀 괜찮은 양이에요? 목자와 같이 있는 양이 괜찮은 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99마리 목자와 같이 있는 양에 관한 설명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99마리를 목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사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이야기 잡으면 주인이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주인이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이. 그 양이 왜 길을 잃었는지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목자를 잘 따라가다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길을 잃은 거지. 사실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자를 잘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 양은 잘 안 따라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한번 목자를 떠나가 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목자인 주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곁에 있던 99마리를 산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9마리 양은 어떻게 90마리를 막 내팽개치고 갔나? 내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뒀겠습니까? 양을? 한 마리 잃어도 이 목자는 막 찾아가는데 99마리 아무렇게 두면 다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한 마리 잃어버려도 이렇게 막 찾아가고 마음 아픈 판에 99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는 한 마리를 잃으면 정신이 번쩍 들이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겠죠. 그죠? 취했겠죠. 여하튼 이 99마리는 목자가 없는 시간을 보내게끔 홀로 남겨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만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 찾은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양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그 기쁨이 이 99마리 함께 있는 이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9마리는 항상 같이 있고 이런 양은 죽을 수 있는데 죽었다가도 죽은 가운데 찾은 거잖아요. 살았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어떻게 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99마리 중에서도 어떻게 하다가 또 누가 잃으면 그 양도 똑같이 하겠죠. 예수님이 똑같이 하겠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똑같이 합니다. 왜 쟤만 이렇게 질투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이 비유를 왜 하는 걸까요? 앞에 10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려고요. 뭐냐면 이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이렇게 사랑하니 그 양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그죠?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업신여겨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인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답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목자는 예수님 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목회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저도 뭘까요? 저도 양입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목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양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누구도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뭘까요? 양이에요. 이 주인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어떤 놈은 좀 괜찮고 어떤 놈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야? 똑같이 주님 볼 때문에 똑같이 양이에요. 그죠?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양이고 말이야. 나는 소야. 아니야. 나는 호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너도 양이고 나도 양이고 길 잃어버린 그 녀석도 뭐예요? 양입니다. 나는 주님 곁에서 남아있으니까 칭찬받고 상급받을 만하지. 그런데 저 녀석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엉망진창이고 개판이지가 아닙니다. 나도 양이고 그 길 잃어버린 그 양도 양이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 잃어버린 양도 하나님 뭐예요? 사랑하세요. 목자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는 나도 양인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양, 좀 못돼 보이는 양, 좀 부족해 보이는 양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비유는 우리가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여겨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옆에 길 잃어버리는 성도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까? 네. 왜요? 그 이유 간단히 계속 제가 말하잖아요. 목자가 그 양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길 잃어버린 그 양도 사랑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왜 그 길 잃어버린 그 양, 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고 못된 양에 불과하고 존중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 양을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 양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이렇게 또 이상한 사람은 우리가 또 길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 탁 서서 길 잃어버린 양이 괜찮은 존재인 양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찾아가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왜 찾아가는 거예요? 길 잃었잖아요. 더 이상 내가 있는 곳, 그곳에 있지 말고 뭐예요? 목자가 속한 곳, 이곳으로 오라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서 뭐 하려고 해요? 데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오라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는 그 삶의 양식대로 살면 안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가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잘했다 막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찾아러 갔다고요? 길 잃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어.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막 찾아갔는데 양이 뭐 찾아갔어요? 길 잃어버린 양이. 나 안 갈래요.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안 갈래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몇 번까지 권해야 될까요? 목자가 막 양을 존중해서 야, 내가 3번이나 내게 권면했는데 너는 정말 가고 싶지 않구나. 그래, 내가 지금 사는 삶의 양식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내 자율적인 결정이니까 내가 널 존중해 줄게. 이렇게 존중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할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정답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막상 이런 일이 생기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가지 않겠다고 막 고집 부리면서 버팅기면 그 사람 끌고 오기란 정말 무척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막 고갈돼요. 힘들어요. 선악과를 먹고 막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또 억지로 끌고 오기도 정말 힘들고 난감하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할 것인가? 강제적으로 끌고 올 것인가? 또 강제적으로 끌고 오면 그 사람이 과연 끌려올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비록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냥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때가 될 때 주님께서 그 사람, 그 잃어버린 양의 마음을 만지셔서요, 데리고 올 겁니다. 내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데리러 올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회개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깨달아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오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회개는요. 목자가 찾아왔을 때. 목자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목자가 나를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 목자가 찾아가요. 목자가 찾아왔어요. 그때 회개가 뭐냐? 본문에서 내 삶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고집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목자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한 거 내가 해봤더니 아닌 걸 알았어요. 주님 이제 이거 그만두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말씀 다 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누군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었죠? 기억나요? 길에서 다투면서 뭘 물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커? 야, 너희들은 다 작은 자야.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야. 어린아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 양이지만 나는 그래도 말이야. 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도 뭐라고요? 양입니다. 네. 나 저 사람보다 키가 막 10cm나 더 크고 나 저 사람보다 내가 날씬한데 저 사람들 나 배운 게 많은데 네. 그래도 뭐예요? 양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알면요. 자기를 더 작게 여겨요. 바울이 뭐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 굉장히 큰 사람 같은데 뭐래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더 작게 여깁니다. 저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진짜 성숙하고 이기면 고개를 숙여요. 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크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크게 여기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크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자체는 업신여겨도 충분한 수많은 이유가 있어도 막 우리는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만하지. 진짜 그럴만해. 그런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완벽해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매우 부족함에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누구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시며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도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그 길 잃어버린 양, 못된 양도 사랑하십니다. 또 종종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막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면 마치 무슨 권리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목사님이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 나 업신여겨.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업신여기를 받아 마땅한 작은 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알려주는 지침이에요. 그리고 뭐요? 너가 바로 양이야. 네가 작은 자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이제 생각해 보세요. 18장 처음서부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요.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회에 부당한 대우를 업신여김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을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진짜 막 화나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너도 똑같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해?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비록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업신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우리의 눈이 거듭나서 주님께서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도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도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 잘 섬겨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부디 우리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길 잃은 양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예. 주님이 그 양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과 손과 발이 되셔서요. 예. 주님께 사용감을 받기 바랍니다. 한두 번 찾아가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쉽지 않아요.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 정말 힘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고집 부린다고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은 죽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끝까지 붙들고 주님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